Reading from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s 23 to 28. May God himself, the God of peace,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one who calls you is faithful, and he will do it. Brothers and sisters, pray for us. Greet all God's people with a holy kiss. I charge you before the Lord to have this letter read to all the brothers and sisters.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인사로 우리 주위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뭐가 조금 이상한데 참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손들, 젊은이들 마음속에 주님 평강이 찾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모래성과 같음을 알고 늘 그네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운동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신사도운동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아셔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사도운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기독교 부흥운동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이단으로 결의를 다 했습니다. 이 운동은 그 미국 풀러 신학교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사도와 선지자, 예언자 이런 것을 성경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기둥, 7산을 정복해서 사회 변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두 기둥은 일터교회, 부의 이동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의 영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번영의 영을 초청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7산은 종교, 가족, 비즈니스, 예술, 매스컴과 연애, 정보, 교육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들을 다 정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자기들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 교회들이 종교의 영이 사로잡혔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빈야드 집회 같은 데서 했던 거룩한 웃음, 또 동물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입신,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혹은 치아가 금리빨로 바뀌는 것이 성령의 터치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단들이 환영을 해서 채안, 신디 제이콥스, 척 피어스, 로렌스 콩 이런 사람들이 세계 유명 인사가 되었죠. 또 영적 도해라는 그런 지도를 통해서 어떤 곳을 지배하는 지역 귀신론 이런 것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주 강조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아이합이라는 곳에서 24시간 기도를 한다. 그래서 좀 신기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큰 믿음 교회 이런 데들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중보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또
남북 통일, 세계 선교 등을 위해서 40일, 100일, 6개월간 철야 기도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한국이 남북이 분단되어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아직 대치 중이죠. 그래서 이 좌익과 극우 세력 간의 갈등이 아주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그런 기도 운동들이 있습니다. 반공, 반동성애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신기해 보이는 것들은 다 교육자들과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더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서론은 좀 길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길게 나눴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좀 돌아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이름으로 불렸습니까? 사울이죠. 보통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다. 또 큰 자라는 뜻의 교만한 이름이 사울이 예수 믿고 겸손하게 작은 자로 바뀌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고 다메섹 사건 이후에도 사울이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울은 그냥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냥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제 이름이 좀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한국말로 승순. 그래서 경상도 애들은 성순아 이렇게 부르고 미국 가서 학생증을 받았더니 승양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한국에는 그 들깨 비슷한 게 승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승냥이라고 불리기 싫어서 외국 사람들한테 데니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후에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도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지 아닌지 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사울 혹은 바울이 이 믿음의 여정 그리고 사역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출신의 최고 교육을 받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신성 모독자로 여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으니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또 교회를 박해한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6장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종교적 열심으로 행하고 있던 것은 가시나무를 맨발로 차는 것 같이 아무 유익 없는 고행이란 말씀이죠. 사울의 좋은 데 가려고 열심히 선행하고 공덕 쌓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가시나무를 맨발로 차는 것 같은 헛된 고행일 것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길에서 헤매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 사도로 쓰임받기 시작했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무지와 흑암 속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의 자들이었을 텐데 유황물비를 내리지 않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신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잘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은혜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 권사님 가정을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주시고 여기에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최 목사님을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잠깐 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었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호주는 꿈도 꾸지 않았었거든요. 그것도 이 질롱이라는 도시는 아예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 길을 왔고 부족하나마 지금 6년 넘게 섬기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고 사랑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구제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이들, 어린이들 더 많아져서 더욱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빚으시는 은혜, 빚어 가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던 그 사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주님은 그를 아름답고 멋지게 빚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 목적과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라면 사람들 위협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샅샅이 찾아서 잡아가던 그 살기 충만했던 눈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임재 앞에 꼬꾸라진 후에 잠시 못 보게 되었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온 예루살렘뿐 아니라 어디든 기세등등하게 다니던 그가 눈뜬 봉사가 되어서 사람 손에 끌려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에게 안질이 생긴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죠. 갈라디아서 6장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성경 읽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교만으로 충만하던 바울을 주님은 겸손 충만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던 그가 사도가 된 후에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고 엄청난 핍박들과 환난들을 당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리스트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굶고 헐벗고 매맞고 돌 맞아서 거의 죽었다 살아나고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 두셨죠. 우리 중에도 좀 비슷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돈 좀 벌고 잘 나갔다. 또 내가 젊었을 때는 찬란했었다. 혹시 지금 그런 것들 없어도 겸손해진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잘난 체 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이 생을 마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세상 것들 좀 적어지거나 없어졌어도 천국 티켓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으며 살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게다가 바울은 이 만성 질환이 있었죠. 안질인지 간질병인지 그것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는데 자기 병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뭘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은혜를 주셨죠. 그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평생 사도와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은혜, 또 많은 동역자들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 감당하고 마지막까지도 감옥에서 편지들을 기록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까지 전한 은혜. 할렐루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음 후에 아마 사회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중심이었던 그 사회에서 그것을 거부하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환난,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기록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환난이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나 아픔, 환난 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흙 덩어리가 도자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깎여 나가고 심지어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 되죠. 도자기를 몇 도에 굽습니까? 1000도 된다고 해요. 혹시 주님의 불가마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자기로 재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필심과 다이아몬드가 원재료가 같다고 하죠. 탄소. 그런데 땅속 100km 이상의 깊이에서 1000도 이상의 온도와 3만 기압으로 오랜 시간 눌리면 다이아몬드로 그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있을 때 1기압이라고 하는데 3만 기압이면 얼마나 무거운 것에 눌린 것입니까? 혹시 무거운 짐에 눌린 분 계십니까?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의 빛을 영롱하게 비출 수 있는 다이아몬드 같이 우리를 빚으시는 중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은 한 번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나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바울의 권면들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이었었죠. 거룩.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당시는 우상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 갈수록 더 힘든 세월 가운데 살겠죠.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사랑을 잘 가르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형제 사랑과 위로 그리고 자기 일에 조용히 힘쓸 것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임을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무리 전도지를 많이 뿌리고 전도 행사를 막 크게 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이 외면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하지 못해도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 제자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자기 일에 조용히 힘쓰고 성실한 모습도 전도에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맨날 허풍만 치고 돈 꿔서 안 갚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면하고 성실한 삶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재림이었죠. 재림.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그렇지만 해산의 날같이 확실하게 올 줄 믿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했었죠. 주의분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너무 긴가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은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사전 조건이 없고 가치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반응에 대한 아무런 희망 없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강한 기대를 동반하는데 이것은 자아를 새롭게 빚어내고 신자들의 공동체를 재창조하는 변혁의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 것에 더불어서 추가로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하죠. 앞으로 나에게 좀 잘해줄 것이라든지 다음 내 생일에는 너도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우리 공로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값없이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싸구려 선물을 받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차를 선물 받았다면 조심해서 운전하고 관리를 잘해야겠죠. 뭐 이 차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변화되어가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수준이 좀 못 되는 것이죠. 새 차를 선물 받았는데 운전하다가 여기저기 막 긁고 점검을 제때 안 받아서 여기저기 고장내고 그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지라도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낙오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주님 은혜였고 과정도 주님 은혜, 결론도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믿고 깊이 체험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 성장되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0장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300장. 토기장이가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신실하게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구원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인도하시니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와 되셨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